우리 낮게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아멘. 네, 너무 귀한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 이제 제 3과가 되겠네요. 1장 19절에서 22절, 남은 자의 슬픔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장 19절과 22절 사이를 이렇게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은 자의 슬픔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자, 다르게 좀 더 표현하자면 살아남은 자. 누군가는 떠나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이에 살아남은 자에게는 슬픔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책임지고 끌어안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슬픔이, 슬퍼할 여유조차,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슬퍼할 자유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또 다른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더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 더더구나 이 죽음이 누가 봐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순교적 혹은 신앙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민족을 버리고 떠나고 신앙을 떠난 결과에 의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나오미의 경우에는 남편 떠나보내고 자식 떠나보낸 뒤안길에 남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상황이 참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운, 숨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누가 보더라도 비록 남편과 아들들의 선택은 신앙적이지 못했지만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며느리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의 회복을 듣고 붙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 그러나 돌아온 그녀가 맞닥뜨려야 했던 현실은 어떤 걸까요? 정말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보다는 사람들의 그 수없는 말들 앞에 그녀는 먼저 서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은 자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현실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는 우리의 현실적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은 자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남은 자의 어려움은 남아있는 모든 짐과 부담을 그대로 짊어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계속되는 질문과 호기심은 남은 자의 상처와 아픔은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서 저마다 추측과 평가를 들고 나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누가, 왜, 어쩌다?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우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죠. 누가 아프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어쩌다가, 왜,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그게 더 궁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는 척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소문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요. 이거 너만 알아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온 교회가 알고 있는데 다들 나만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자,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고통의 이야기들이 따라오지요. 19절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자, 이 말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좀 더 세심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데요, 온 성읍이 떠들며라는 이 떠들며라는 표현은요, 소요가 일어나다, 사람들이 동요하다 할 때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 쓰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소문이 싹 퍼져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소요 사태가 난 것처럼 다 알게 되어졌다 하는 거지요. 가십과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르기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주어가 이건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낙네들이 되는데 여기서 이른다는 말은 한글 번역은 좀 점잖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 같으면 소리를 질러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아낙네들이 소리를 질러대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가 나옴이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Can this be 나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미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나오미일 수가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얘가 나오미 맞니? 이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걸 볼 때 나오미일 수가 있느냐, Can this be 나오미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으로 인하여 야단 법석이 나고 소문이 쫙 퍼졌는데 여인들 아낙네들은 모여서 이가 어찌 나오미일 수가 있느냐 하며 소리를 질러대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뉘앙스를 제대로 살린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듭니까?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요, 또 뭐 누구든지 사람이다 연약함인데 이웃의 불행은 내 인생의 활력소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돕는 모양으로 뛰어가서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 남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면 내 삶에 활력소가 생기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남은 자들을 힘들게 하는 때가 있죠. 뒤로 소문만 도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소리 질러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일 수가 있느냐? 야, 쟤를 보니까 쟤가 언제적 병주냐? 저 병주일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모습 봐라. 저게 누구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랫동안 나오미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사람들, 나오미가 살아왔고 누려왔던 그 번영과 대단했던 삶의 영향력에 대해서 부러워 혹은 내지는 질투했던 사람들이 들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가 저런 모습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요? 뭐 있었으면 있은 것 같고 없어지면 없어진 것처럼 여겨진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이런 동네에서 반응이 나겠습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니었던 거죠. 옛날에 무지무지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얘가 각설이가 되어서 나타났냐 이 말입니다. 불행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고통은 바로 그 뒤에 쫙 따라붙는 소문과 아예 들으라고 떠들어대는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이죠. 소위 2차 가해, 2번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참으로 깊게 상처되는 말을 위로처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은 위로의 말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상대가 자신의 말로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위로와 충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 번 더 힘들어 버리게 하기도 하지요. 어려운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침묵하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좋은데 온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비록 신앙을 떠났던 남편의 길과 자녀 아들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당해 마땅하고 징벌이라고 여겨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잠잠히 함께하며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많은 커피 브레이크 자매님 여러분, 형제님 여러분, 옳았든 틀렸든 인생의 고통과 절망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 자꾸 듣고 싶어하고 배경을 알고 싶어하고 이유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가 왜 이 모양을 당했는지 자꾸 대신 계시받아서 예언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같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미숙한 자들의 능력 자랑은 우리가 좀 질리지 않습니까? 자꾸 와가지고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는지 내 말을 들으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노라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조급한 간증시키려고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니 밀어붙이지도 말고 기다리며 그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는 거죠. 많은 남은 자들이 고통보다 더 큰 상처를 그 이후에 받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린치를 당하고 추행과 폭행을 당하는 일을 참아내다가도 못 견디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2차 가해가 시작될 때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정작 치명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어설픈 상처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처를 주지 않아야겠지만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도 남편을 잃은 고통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돌아온 공동체에서 다시 받으니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죠. 도인처럼 우리가 초탈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기 전까지 나오미가 하나님 원망하는 이야기 본 적 있습니까? 돌아오기 전까지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생명을, 삶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돌아와 가지고는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원망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나오미가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놀라운 환대죠. 자, 이런 환대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환장할 것 같은 대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녀의 반응 속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진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뭐죠? Can this be 나오미? 이게 나오미일 수 있느냐 하고 떠들어대는 말을 듣고 나니까 나오미가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오미겠니? 그래, 응? 니네들 말한 것처럼 I can't be 나오미. 나를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니? 이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마음 상했습니까? 사람한테 마음 상했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듣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참고 자신의 이름과 생명에 대한 저주를 담지 않았던 사람도요, 사람들 때문에 이게 Can this be 나오미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녀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무슨 나오미겠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말이지 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고통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환영해주고 잘 대해줘야 할 참된 hospitality, 환대해줘야 될 사람들이 환장할 대우를 해주니까 나오미가 거기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으로 잘 버텨왔던 나오미도 사람 때문에 무너지죠. 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나오미의 마음이 그냥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나오미가 마음속에 그렇게 깨져버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고통받는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름과 생명 자체를 원망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여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슈퍼 이고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어하려고 방어 기제가 갑자기 나오게 되죠. 여러분도 어떤 방어 기제가 갑자기 발생을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왔는데 주변 사람들의 그 쓸데없는 말 때문에 과도한 방어 기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자아를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더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은 속이 지금 다 무너지고 깨지고 버너러블한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지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발톱을 팍 세우고 목이 탁해지고 거칠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바로 나오미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여러분, 수포 이고로 자기를 팍 감싸버리고 싶은 그 마음, 너무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이런 상태, 위장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에게 다 돌려놓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런 상황 우리에게 누구나 다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던지고 싶어요. 이렇게 어렵게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고 돌아왔는데 겨우 기다리는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 나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까지 떠나보내고 돌아왔는데 정말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 정말 나옴 입장에서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터져나오는 말들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 받았는데 나를 어떻게 나옴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버리셨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려고 탁 앉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왔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속삭이시며 나오미야 잘 돌아왔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온갖 사람들의 소요와 떠드는 루머들 앞에 서야만 하니,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방어기제로 원망이나 쏟아놓고 나니 이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디에 계신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오미 눈에 하나님은 계신 건가요? 음성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리고 사람들의 질러대는 소리만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놀려대고 수근거리는 말들만 넘치는 것만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오미의 귀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소문만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보인다고 해서 고통이 승리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룻기서에서 수줍은 모습으로 숨어 계시며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엑스트라처럼 계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 무대 감독처럼 역사하고 계십니다.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특별히 다른 구약 성경과 달리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독특하게도 구약 성경 중에서 룻기하고 에스더서는요, 하나님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전부 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룻기와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여성들이 주인공 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이 주인공이 된 성경책은 하나님은 주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심지어 씨름까지 하시고 환도뼈도 부러뜨리시고 막 다 하는데, 여성들이 주인공이 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이 영성이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자들이 하도 바보같이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간증 듣고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지지리도 순종 안 하고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수줍은 모습으로 숨어 계시면서 익명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고통 앞에서 무능해 보이고 고통에서 기껏 해봐야 징벌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 당장은 나를 슬프게 하는 일만 가득 차고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리,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리고 사람들의 질러대는 소리와 루머만 들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익명의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계셨죠. 22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침 볼이 주수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소문만 풍년인 것처럼 여겨지고 고통만 풍년인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의 말잔치와 온 동네의 소문의 소문만 풍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보리 추수 때에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22절은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툭 던져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숨겨놨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할 때였다라는 거죠. 단지 식량과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먹이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풍년이 일어나도록 영적인 준비까지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때에 돌아왔었을 때 보리 추수 때라고 그랬죠. 보리 추수 때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맥추 감사절이고 또 다르게 보면은 또 오순절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는 다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출애굽 때의 절기죠.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은 여러 가지로 미루어 짐작할 때 6월절쯤에 떠났을 가능성이 높고 오순절에 도착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시 6월절 다음에 떠나서 오순절에 완전히 애굽을 빠져나온 것을 기뻐한 것처럼 나오미와 룻은 출애굽하던 출모압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보리 추수 때에 그때 도착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일은 지금 어떤 모습이 느낌이 드냐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이 그 여인은 출모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 땅에는 오순절 잔치를 할 수 있을 것만큼의 풍요로운 그 추수의 계절에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룻의 집안을 통해 다윗의 가문과 메시아의 가문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쯤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롭게 이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모습이 마치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하여 그래서 오순절 잔치를 벌림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지금 출모압을 통해 추수기에 돌아오는 오순절의 잔치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여정으로 이 룻의 여정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극적인 고통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경 다 꺼버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잔치와 소문만 무성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2차 가해가 풍년을 이룬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수줍은 모습으로 출모압과 오순절의 역사를 이미 완성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자매님 여러분 그리고 형제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쉽지 않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정말 회복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온 성읍이 왜 소란한가?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게 그 고통을 잘 이기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그런 것이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또
나오미 안에 있었던 그 방어 기제는 또 없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남은 자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침묵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수줍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바로 추수의 때를 열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순절과 같은 역사, 감사절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커피 브레이크 형제님 자매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